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유일한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도 똑같이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민족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동족들의 엄청난 박해였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이게 계속 핍박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또 사랑해요. 그러고 또 소망을 잃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된다. 간절함을 표현하겠죠. 참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 이런 간절함이, 어떤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유대인들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뤘잖아요. 오순절하고 뭐가 딱 맞아떨어지죠? 유월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유월절과 오순절이 딱 맞아떨어져 갖고, 그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성전에 모인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각국의 그들,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들의 언어로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엄청났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유월절이 다 끝나고 각지 자기 이제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를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소문을 듣기에는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 그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로마에 가고 싶은 거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던 거야. 너무 모르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은 많이 모르니까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갈 수가 없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계시가 와요. 그 로마 가면 위험한 일이 닥친다. 환란이 닥친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로마 가지 말라고. 거기 죽는다고. 가면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당신 죽일 거야. 가지 말라고. 자꾸 사람들은 다 만류하고 자신도 예감을 해요. 그래서 로마 이제 전도여행 끝나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죽을지 살지 모른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제 편지를 아마 쓰는 거야.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요, 이게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인 거야, 이게. 그래갖고 정말 내가 로마에서 전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 내용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 가지고 복된 말씀을 진짜 요약해갖고 쓴 거야. 그게 로마서라는 거지, 이게. 나는 못 가지만 편지는 가잖아. 그들이 읽잖아, 서로 간에. 그게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 그게 로마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쓸 때는 받는 수신자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유대인들고,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자기 민족.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 10장, 11장은 로마에 있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자기 종족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인의 뜻을
얘기하면서 당부하는 거래요. 사실은 아마 당신들도 유대인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당신의 우리가 믿었던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데 그러지 말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죠.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막 쫓아갔잖아요. 지금까지 복, 뭐 해결, 문제 해결 이것만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참 커요. 되게. 그리고 나 아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 나잖아. 나. 이 사실 샤먼의 어떤 이 무속의 문화잖아요. 뭐 무속인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남 생각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떼어놓고 뒤끝에다가 뭐 거기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나라미 중에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가정 얘기야. 자기 얘기 자기가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누구 며느리 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다 자기한테 쫓겨오는 거야. 자기만 알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뚝 열어보면 정말 복음을 접하니까요. 나 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이게 자기 개인적인 신앙으로 다 흐르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들 내 교회 막 끝나잖아요. 남교회 막 망하거나 흩어지면 너무 좋아해요. 혹시 그 교회가 우리 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막 기대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한쪽 교회에서는 막 넘쳐나 막 풍성하고 한쪽에서는 다 죽거나 그래도 끔찍 안 하잖아. 자기 교회 부흥되고 아마 은혜롭게 생각하고 사실 이게 초창기에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수평 이동하잖아요. 뭐 누구 막 그냥 막 교인들 어디서 막 찾아내기 교인들 끌어오기 그 짓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것을 좀 넘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 와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희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해야 진짜 포기니까. 내가 먼저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교만이라고 해 성경은. 누굴 다들 너 끝났어. 너한테 실망했어. 너는 또 포기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망은 무서운 죄가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숨만 깔딱깔딱 씻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야. 나는 막 의욕이 많고 막 신나는데 하나님 포기한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단정졌잖아요. 네가 죽는다 해도 내 사랑 생각해라. 난 널 절대로 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는 거야. 네가 뿌리치지 않으면 나는 끝끝내 너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궁금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불신을 하냐? 왜 이렇게 왜 박해를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지만은 사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안 믿냐 예수님을?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들이 뭔가 지금 마음에 뭔가 지금 가려갖고 어두워 있다. 뭔가 삐뚤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지만 그 뜻이 아니었다. 그것만 제대로 안다면 유대인들이 그것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저들은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르고 있다. 다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그들이 모르겠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한마디 또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막 못 박은 사람한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 진짜 저들이 알면 나를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근데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좀 용서 좀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죠. 참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몰랐네?
말은 쉽게 하지만은 그 일어나는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이 신앙적인 자세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는 그랬잖아. 막 믿습니다. 막 무조건 믿으라고. 참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알면서 믿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하고 천질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믿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설을 정확하게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감정으로 믿어버리니까. 그렇죠? 우리의 감정으로 믿으면요. 감정은 어떻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럼 믿음도 자꾸 흔들리는 거야. 아, 물 위에 있는데 파도 위에 있는데 배가 안 흔들리고 배겨요? 자꾸 흔들리는 거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반석이 어디야? 말씀에 두라는 거야. 그 말씀은 뭐예요? 지식이거든요.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두라. 너의 감정에 믿음을 두지 말고 그 말씀 위에 좀 두라는 거야. 말씀은 유동하지 않잖아요. 진리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거기다 두야지. 내 감정에다 둬버리니까 막 살살살 계속 변하는 거야. 사실이 그래요. 사실 교인들 보면 감정 믿음들이 참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좀 하겠다 하는 말. 근데요, 말씀 위에 정확하게 그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꾸준해요. 끈끈해야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특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비판받지밖에 하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 좀 하지 말라. 왜 판단부터 하려? 그 사람에게 알면 몰라도 모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누가 이혼했다 하면 막 왜 하냐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그 사람의 내막이 있는 거예요. 안에는 말보다는 그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럼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자살했다가 보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 자꾸. 그거 다 판단 아니요. 심판 내리는 거 아니요. 그 내막은 몰라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자살은 아니었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자살로 얘기 안 해요. 그건 병으로 얘기해요. 정신병으로 얘기해요. 병으로 죽은 거야,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옥 가네, 안 가네, 뭐 이상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땐 무식해, 진짜. 참 힘들어요, 그게. 어떤 애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막 나쁜 짓 해서. 그는 참 싹수가 나쁘다는 둥. 애가 족부가 그렇다는 집안이 그렇다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둥.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진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니 같은 거, 엄마 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걔가 그런 애가 아니다. 혹시나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니면 환경이 나빠서 내가 더 사랑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누가 다 그렇게 판단해도 뭔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 소중해요. 언제부터 자꾸 심판자가 됐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좀 잘하고 뭐 좀 열심히 한다 보면 다들 하나님의 심판자가 돼갖고 돌아왔어. 보면 아주 웃겨.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적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동포들 막 그냥 막 핍박한다고 해서 천벌 받을 놈, 지옥 갈 놈들, 진짜 뭐 망할 놈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시야가 확 터버렸잖아요. 몰라서 나 알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 이게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하면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안 돌아오냐?
그것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만 알으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참 우리가 많은 얘기 하잖아요. 모르는 것.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차이점이 뭐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죄라는 것은 뜨거운 쇳덩어리와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심결에 만지는 거하고 뜨거운 거를 알고 만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뜨겁게 느껴지냐. 그럴 때는 모르고 할 때는 번쩍 더 느껴진다는 거죠. 모르고 짓는 데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어차피 뜨거운 거 맞으면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것도 죄다. 죄는 고스란히 남게 돼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죄값은 잃는 것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모르고 졌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도 그렇게 실수했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서울 수 있다. 왜냐? 그건 의식 없이 계속하기 때문에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무식이라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게나 정말 죄요, 죄. 무식한 것이. 그래서 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연습하라,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성경을 참 많이 해요.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세상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래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연습이거든요. 천국 그냥 한번 잘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아마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배드리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또 깨우치면서 또 계속 그래야 돼요. 힘들거든요. 집 말세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를 막 틈타요. 아차 순간에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들 식물들 보세요. 매년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새싹 나오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자꾸 변화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지금 죄를 짓다. 예. 그러면서 2절에 좀 더 분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 2절에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파 이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열심히 있잖아요. 무진장은 우리보다 너 열심히 있잖아. 근데 뭐야? 지식이 없어. 무조건. 이런 식이죠. 그들은 정말 몰라. 단순한 뜨거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그 전에 초창기 때 한국 기독 초기에는 다 뭐래냐면 부흥회를 했었어요.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좀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사경회로 바뀌잖아요. 사경회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어디야?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마음의 뜨거움을 막 느껴요. 근데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있어갖고 막 뭔가 으쌰으쌰 뭔가 되는 것 같지만요. 조금 지나면 약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사그러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된다. 붕야학군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경회를 하면서 그때 성경 공부가 나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 또? 아는 건 있는데 뭐가 없어? 행위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안 됐다. 제자 훈련 시키자. 그래갖고 행위로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제자 훈련 안 돼요. 왜? 제자 훈련 시켜봤더니 저는 하지 않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 지적질 자꾸 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좀 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게. 좀 안다면 결국 어디에 적응해야 돼요? 나한테 적응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는 지식 갖고 남한테 적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주둥이만 살았다는 게 그런 거야. 참 괴로운 일이야, 이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온 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개입하지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야 되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이 있고 뭔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게 생각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꺼내기는. 결국 스스로 경건 연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요즘 신사고 이론 20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재밌어요. 그게 서울대 교수가 썼는데 그 얘기를 오늘까지 좀 하려는데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는데 30번만 좀 얘기하면 그런 게요. 신사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고 20가지 중에서 10번째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갖고 10번째 얘기가 간단히 얘기하면 3가지 이 세상에는 3가지의 악이 있다. 공공의 공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했으면 공공의 적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오니까 공공의 그런 거랑 비슷해요. 공공의 악이 있다. 공공의 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올라와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자기 소신이 있는 것. 세 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가 이게 공공의 적이다. 공공의 악이다. 우리 사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이제 하면서 또 재미있게 설교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